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모여옵니다. 주님은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양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이라 불리는 의인들에게 이리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뿐만 아니라 벗고 있을 때에는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이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픈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제공했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옷을 걸쳐드렸고 언제 주님이 아프실 때 돌봐드렸습니까? 주님은 의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작은 사람에게 행한 그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과 내용이 심판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서 우리 삶의 방향은 검증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검증되고 선택의 내용들, 예를 들면 호의를 가지고 거낸 물 한 잔의 섬김까지도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신앙의 흔적, 믿음과 삶의 족적입니다. 참 믿음은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 안의 영적 생명, 믿음의 가치는 우리 일상의 선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참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머문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앙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누었던 양과 염소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선택과 삶,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표현되고 고백되어졌는가 하는 믿음과 삶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살아낸 삶의 흔적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은 사랑의 행동과 선택,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의 정신을 쫓아 살아낸 삶의 자국들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에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가 되어 떠도는 사람들, 난민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옷을 변변히 갖춰입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은 사람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또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속에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부지불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할 만한 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는 초월적 세계, 웅장한 성전 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차별과 빈곤이 있으며 목마름과 배고픔이 현실인 곳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이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화려하고 성스러운 성전이나 제단 앞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사제들의 거룩한 찬송과 웅장한 음악과 종교적 의식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삶의 선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고 선택하는 곳에서 주님과 이어지고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사랑의 흔적,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판단받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구체적 행위로 드러났는가,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일상의 삶 속에 상대방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안식과 평화로,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선택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의 고백의 자리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신앙 고백이 삶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이 생각을 만들고 삶의 내용으로 이어져 누군가에게 냉수 한 컵을,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식사 섬김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동행의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입을 열어 할렐루야 찬미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